우리가 지난 또 주 수요 사경회 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지혜 있는 자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평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 가정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혜를 잘 구하셨습니까? 네. 아니 이게 안 구하면 안 돼요. 구하셔야 돼요. 지혜는 나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끝나면은 전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언의 지혜. 솔로몬이 잠언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런가 보다 끝나지 마시고 아침마다 틈틈이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나도 불행하고 내 주변 사람도 불행해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고, 또 성경을 보면은 특히 잠언을 묵상하면요, 지혜로운 자하고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하고 어리석은 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를 또다시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고 어리석은 자는 뭘까요? 악인으로 나옵니다. 악인.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롭지 못하면 중간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의인이 악인의 기준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삶의 어떠한 삶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어떠한 이렇게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이 호크마라는 이 단어는 사려 깊음, 신중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려 깊음, 신중함, 신중한 거예요. 근데 뭐가 신중하냐?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뭐가 지혜냐? 무슨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지혜란 악 있지 않습니까? 그 악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게 지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하고 땅의 지혜가 다르죠.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바로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삶이, 그 행위가 지혜예요. 이제 한번 이 지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큰 1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지혜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1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1장 3절을 한번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제 잠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잠언이 어떠한 말씀이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행할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실천이에요. 행함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냐? 행함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다 아는 사람. 내가 다 안다고 아는데 안 해요. 그럼 그분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지혜가 아니고 그것이 실천되었을 때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면 지혜는 실천이다. 실천하지 않은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3장 13절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뭐하라?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행함이 있어요. 말과 행동에 나타나죠. 말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알아요. 다. 성경도 박사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안 해요. 그럼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행함으로 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잠언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지혜롭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잠언은 하나님 말씀이죠. 잠언에는요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계속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지 기뻐하지 않은 건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잠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자주 묵상하는 게 좋아요. 특히 아이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히는 게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잠언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잠언 2장 4절과 5절입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이 뭐죠? 지혜예요. 지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금을 찾듯이,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찾으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디에 금은 보화를 숨겨놨으니까 찾아봐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찾을 거예요? 대충 찾을 거예요? 열심히 찾을 거예요? 열심히 찾죠. 진짜 죽기 살기로 찾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으라는 거죠. 사모하고 간절하고 그를 또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혜를 못 얻느냐?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자, 그럼 지혜가 뭐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는 지혜롭지 않은 자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이 이제 지혜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와 신앙의 성숙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얼마 하느냐, 내가 몇 대째 신앙인이냐, 이게 신앙의 성숙도가 아니라 뭐가 신앙의 성숙도라고요? 지혜가 얼마나 많으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자를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신앙이 성숙한 자예요. 신앙이 성숙한 자.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신앙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못한가. 그 말은 나는 지금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 자,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떻게 다릅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우리 본문이죠. 우리 본문을 한번 5절에서 7절인데요. 먼저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그럼 여기서 세상의 지혜는 뭘까요? 내 명철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의지하라. 너는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으라.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것은 무슨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이렇게 강연이라든가 누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어려운 이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극복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수 쳐주죠. 그러면서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삶의 태도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만 갖고 있어도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참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신앙으로 받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마치 믿음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해요. 이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늘의 지혜, 그것은 뭐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지혜예요.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 내가 해봤더니 말이야, 아니야. 자기 경험, 내가 교사를 몇 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경험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목회가 된다.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 목회 노하우가 쌓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목회 노하우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이제 치시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걸 여러분 오해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경험이나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될 수 있어요. 명문대 나오신 분들은요, 이 명문대라는 이 학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의 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뭐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그 학벌을 극복하셔야 돼요. 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왜 하실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물질이, 돈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돈, 재산,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합니다. 11조. 11조가 왜 중요해요? 11조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신앙의 표현이 11조예요. 11조 못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어려워서 11조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11조 내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 교회 떠납니다. 시험 들어서. 아니, 믿음이 없는데, 아직은 본인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를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면은 말을 못하죠. 그 믿음의 분량인데.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저 핑계 댈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하지 말래더라. 그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늘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우리가 11조를 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질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디모데전서 교재 보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돈 많으면 사람이요 거만합니다. 왜냐하면 돈 가지고 사람들이 다 굿신굿신 거리니까. 그러니까 돈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나는 이제는 괜찮아, 나는 이제 살 수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말은 믿을 수 없는 재물 뜻이에요. 믿을 수 없는 재물.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지혜예요. 그 누가 지혜로운 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 학력,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 이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구하셔야 돼요. 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믿음이 붙어 있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지혜와 믿음이 같이 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훈계와 징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제 훈계, 다른 사람의 어떤 훈계나 또 하나님의 훈계, 또 하나님의 징계나 어떠한 내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를 뭐 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훈계를, 징계를 싫어하거나 그거를 꺼려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가족 간에.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뭐 한마디 하면 잔소리 그만하라고 막 짜증내죠. 듣기 싫어하고. 특히 남편들도 아내가 무슨 말 하면은 막 뭐 소리 질러요. 내가 다른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망하잖아요. 아내만 안 들어가지고. 이게 훈계를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때 그를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잠언 12장 1절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야, 여러분, 짐승과 같대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뭐 한마디 하면 싫은 표정을 탁 내면서 근데 냅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누가 한마디 하면 그러세요? 제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하는 편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전자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누가 뭐를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러냐고, 그러냐고, 고맙다고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하려고 말 애써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특히 자녀들도 아빠가 목사인데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 화가 올라오죠. 그러지 말고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아빠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훈계를 받아들여야지 아빠가 지혜로운 자인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아빠를 무시해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들에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든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일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즐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즐겁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즐거워요. 여기 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좋아해야,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구해하셔야 된다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다 들어요. 누가 뭐래도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가 정말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낫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정말 내가 잘 알겠다고 기쁨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무시합니까? 안 무시합니까? 안 무시해요. 내 말 듣네? 쉬운 사람이네, 그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안 듣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필요 없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이렇게 막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훈계와 징계와 조언과 그런 모든 말들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잘 안 듣는다 하더라고요. 잘 안 듣고 그렇게 할 위험이 많아요. 특히 목사님 제일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말씀을 했어요. 지혜라는 것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지혜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가?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죠. 잠언 11장 2절입니다. 시작. 네, 교만과 겸손. 그럼 당연하게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겠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를 늘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쉬운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겸손한 자고, 누가 말을 했을 때 화내고 안 듣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덕스러운 말.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말에 생명의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덕이 되죠. 덕스러운 말을 하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여전도회나 또 남성교회나 또 구역이나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있으면요, 재직이든지 어떤 분들은 말을 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듣기 좋게 다 좋아요. 듣기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또 누가 지금 분위기가 막 어수선해요. 뭔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한마디 몇 마디 하면은 그 싸움이 조종되는, 화해가 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지혜로. 분쟁을 멈추게 하는 말을 하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에 독이 있어요. 독. 그래서 죽여요, 사람을. 이런 분이 있죠. 몇 마디만 하면은 막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다 떠나요. 이분들은 어리석은 자죠. 분쟁을 일으켜요. 갈등을 만들어요. 그래서 꼭 그분이 가면은 그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가족들이 모여보세요. 어리석은 가족들이. 그럼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팔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 독을 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지혜로운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화를 참습니다. 화를 참아요. 잠언 29장 1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화를 참고요, 어리석은 자는 화를 드러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원래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다혈질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너무 이 어리석음을 내가 내 기질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화를 못 참는 분 있죠? 그런 분 있어요. 좀만 있어도 막 그냥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분들은요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리석다고요. 지혜로운 자는요 삭힙니다. 열받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요. 물론 기분 나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안 내요. 그러면서 참습니다. 이분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돼요. 내가 화를 잘 내느냐, 화를 잘 안 내느냐, 그게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지혜로운 자는 베품, 잘 베풉니다. 이 베품이 지혜예요. 잠언 21장 26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기서 의인이 나오죠. 의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다가 의인이 나오면 지혜로운 자고 악인이 나오면 어리석은 자예요. 이 같이 혼용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다 베푸는 자들이 있어요. 섬기고. 여러분 베풀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베푸는 자. 어리석은 자는요, 욕심이 많아요. 탐하기만 하고 막 챙기기만 하고 베풀지는 않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 참된 지혜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지혜자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것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겸손의 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마다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또 참으시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화를 내시던데요? 그 화는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하지 어떠한 자기를 향한 비난과 모욕을 화낸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대드셨나요?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그냥 당하셨어요. 참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참 지혜자세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가운데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서 살게 해주셔서 저희의 가정과 저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